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주 남았나요? 2026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방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도 읽고 있고 시편 잠언을 좀씩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번 주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5장 9절 10절을 주부에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몇 군데 있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왕처럼 다스린다, 군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봉, 이렇게 봉해진 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방민 백성, 또 여러 족속, 민족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예수님의 피로 치르시고 그 영혼들을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죽은 영혼들을 본인의 핏값으로 되사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 돈으로 사기에도 너무나 귀한 영혼들의 값이죠. 본인의 피로만이 살 수 있는 그 값, 영혼들의 값.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말을 하지만 그 영혼들을 본인의 피를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이 땅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준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제목처럼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이 연결고리가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로 삼으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대사로, 사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이 땅에서
왕노릇,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먼저 주십시오. 시편 143편 8절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다시 왔어요.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다시 온 겁니다. 나는 여기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주님께 다시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하고 지금 상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맡기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왕노릇하라고, 다스리라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뜻입니다.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군림할 수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엇을 다스릴 거냐?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것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실패와 죽음을 쫓아내는 것이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런 몫을 주셨어요. 하늘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다스리라고, 땅에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왕노릇 하실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스리셨고 예수님께서도 왕노릇 하실 거라고, 여기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물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저렇게 이 땅에서 다스리고 왕노릇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이 잘 안 읽어지죠? 역대하를 잠깐 보실 건데요. 우리 박홍민 집사님 잠깐 나오셔도
나오시셔도 될까요?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여기를 조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에서 16입니다. 잠깐만요. 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도대체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양분이 되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배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신하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산당과 순념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해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섬기라고 제사장들을 따로 세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해임당했어. 너 목사하지 마. 너 사역하지 마. 다른 땅에서, 위쪽에서 여긴 남쪽이죠. 위쪽에서 안 돼. 잘렸어. 사임당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섬길 수 있는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남유다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위해서 다른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들을 따라서 또 레위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많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의미를 좀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번 주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그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자기가 살던 땅들을 내려놓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사장들입니다.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중요하죠.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 영혼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들은 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릴 때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권세를 받았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땅은, 그리고 우리만의 세상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뺏겼던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이 영혼 몸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입장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영으로 얼마큼 붙잡고 있느냐, 람반화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영이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치유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영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구나. 군림할 수 있구나.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영에서. 영에서 먼저 붙잡아야 돼요. 영에서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 영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딱 잡으면, 사냥개가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손이 무엇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딱 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딱 영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군림할 수 있습니다.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결정을 하면 욥기 22장 28절 말씀처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내 영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이 결단하는 것 같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하트가, 영이 그것을 결단하고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영에서 완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의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확 붙잡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냥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확 붙잡으세요. 놓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히 흘러 넘친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혼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은 붙잡았는데 혼이 자꾸 딴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혼을 건드려요. 나쁜 애가. 그럴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단계가 혼의 단계입니다. 우리 의지도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결단을 하고 우리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써놨습니다.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1번하고 좀 다릅니다. 1번은 우리의 영이 말씀을 그냥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번은 의지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라고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 발동입니다.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의식적으로 계속 영에서 붙잡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건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통치의식이 있다. 왕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이다고. 이 땅에서는 나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교회에게 주셨다고.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되뇌인 거, 리마인드 한다는 것이죠. 통치권은 나에게 있어. 나는 다스리는 자야. 승리자야. 지배자이고 책임자이고 통치자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어. 라고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승리자야. 패배자일 것 같은데도 나는 승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상황은 나한테 패배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는 승리자라고, 항상 승리자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의의 의식을 계속 갖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의의 의식이 나한테 있구나. 나는 의의 의식을 계속 키워나갈 거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이 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계속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오를 때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왕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다운 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본성인 의와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혼의 영역에서 계속
계속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존귀한 것들을, 본성인 이 하나님의 본성을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오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몸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람바노 하시고, 혼으로는 인식하시고, 세 번째로는 말해야 됩니다. 말로 하고 행위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영광과 몸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혼으로는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몸으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층 기도실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어로 붙잡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고백도 하고, 동시에, 영혼 몸이 동시에 이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의지적으로 왕은 뭘로 다스린다고요? 말로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다스립니다. 말로.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말만 하면 돼요. 본인이 직접 안 해도 되고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해요. 말만 하면 돼.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말하시면 왕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이 오면 그냥 말씀하십시오. 사라지라고. 아니면 바뀌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래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 세계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창조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말로.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된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왕이 됐는데 말도 안 해. 다스리지도 않아. 통치하지도 않아.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말을 안 해. 왕이 뭐 때문에 됐습니까? 왕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이 땅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신 것처럼 우리의 본성입니다. 말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 따로 생각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람반화하고 우리가 그런 의의식과 생명의식, 통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말이 그렇게 나간다면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의심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역대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9장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스바야 형이 막 수많은 질문을 해.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을 했는데 다 진리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할 답변이 없었다더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왕은 그와 같습니다.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꺼내십시오. 그럼 답이 떠올라요. 왕처럼 답이 떠오른다고요. 왕은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A로 갈지 B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답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질문에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꺼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꺼내 쓸 거냐?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꺼내 쓰죠. 그래야 꺼내 씁니다. 다음 주십시오. 넘어가서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답을 모르면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의와 또 내 관점, 내 가치관으로 그것을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서. 네 번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로 휴가까지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천년왕국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거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위임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교회에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의 영광과 몸은 아까처럼 영에서는 람바노 하시고 의의 의식을 갖고 우리의 말로 다스리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 2장 6,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고, 권세의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세대입니다.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대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앉아있어요. 권세의 자리에.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진 의와 은혜와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넘기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부터 다시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왔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상황을, 불합리한 모든 상황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긴 자란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딴 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영광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는 람바노 하시고 혼으로는 항상 인식하시고 우리 말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퇴원하시는데 교회를 딱 2년 다니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수술을 어렵게 해드렸는데 소개받고 왔어요. 제가 수술한 분한테. 그래서 왜 지금 안 다니냐고 있냐고.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또 편안해지면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왜 2년간 다니셨는데 계속 안 다니셨냐고 여쭤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다른 분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말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견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우리의 본성은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예수 이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